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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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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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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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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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에 우리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가난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다시 한번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옛날부터 오래오래 있었던 그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옛 계명 속에도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항상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또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너희들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도기가 내게 있고 장구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은 율법이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를 딱 비춰보면은 내 죄가 보이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았군 하는 것이 딱 보이는 거. 율법을 보면.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딱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방의 흠집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야 이렇게 상대방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든 하는 행동이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 뒷꼭지까지 이쁘고 뒤통수까지도 이쁘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랑의 빛이 잘 비치지 못했어요. 율법적인 것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두렵다.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원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빛이 드러나게 되고 새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고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구약의 옛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바로 그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또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구약시대의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어둡고 괴로웠던 세상이 새 빛을 얻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새 계명이다. 우리는 새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힘들게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겠죠. 모든 것이 규제가 있으니까. 안식일 날도 어느 정도 거리도 가지 못하고 뭐 불도 켜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뭐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자로 보는 겁니다. 참 이쁘다. 나가는 것도 이쁘고 돌아오는 것도 이쁘고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보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 주관도 중요하고 자기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가치가 있다. 9절 11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사랑의 빛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빛을 받은 자라면은 그 빛을 받은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 자기만 딱 받고 남들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는 태양의 빛이 딱 비춰오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그것을 받아서 지구에게 반사하죠. 그럼 밤중에도 지구는 달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추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의 빛이 비춰오게 되면은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빛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남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럽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의 빛이 없어요. 사랑의 빛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사해서 나타낼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랑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사랑의 셈이 쇠솟게 되면은 미움도 완전히 그냥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거 아니죠. 그럴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다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딱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겠다. 하나님 제가 그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게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해서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서로 좋은 관계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서 서로 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그 빛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러한 인간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기 사랑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죠. 자기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저 인간 아니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아 마땅한 나,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고 다시 좋은 관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야 인간의 부족한 사랑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육신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입니다.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그런 노래까지 있죠. 받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뭔가 주려고 하면은 그만 아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두말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죠. 사랑이 이기적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할 때만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사랑도 잘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에로스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서로 남녀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 금방 헤어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자기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그것이 계속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 또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역시 에로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만 좋은 친구와 오래오래 교제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만큼 오해와 미움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나 세 번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완전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쉽게 말하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건도 자격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베풀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런 말씀이죠. 잠시 미움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지 않고 어둠 가운데.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사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말씀하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구원의 빛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데 그 형제, 이 형제가 누군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라는데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신앙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풀어져야 된다.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계속 보기만 해도 미워하고 하는 행동마다 미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어둠이란 뭡니까? 마귀 세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은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구원을 얻은 거.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너 형제 자매들이 이같이 하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서 형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 피를 나는 우리 육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과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러한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 있어요. 6.25 때 공산당원이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죽인 공산군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았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때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하지 마세요. 특히 그 딸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아버지가 그 딸을 설득했다. 이 아버지는 성경 말씀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하나 지키려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은 5년 동안 차가운 감옥소리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양자로 드리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 아들을 양자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를 그냥 버려둔다는 것은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 참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랑의 계명이라.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신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은 뭐냐? 말씀을 따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 말씀을 따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합니다 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게 주님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마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움이 별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이겨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하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으로 너희를 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실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별 사랑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랑.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했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눠도 주고 시간도 나눠 할애하고 섬김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안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언어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내 생각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조금 접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앞세워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결국 구렁텅이에 빠져서 낭패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 동기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12,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 성도들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비들이란 뭡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들. 그래서 이분들은 아비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을 아비들이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또 아이들이 단계가 있죠.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죄를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은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이들 신앙생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또 여기 보면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된 사람이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고 아주 강력한 마음에 힘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 되죠. 이 신앙의 단계에서 대적 원수 마귀가 싸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이럴 때는 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그러한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또 쉽게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하는 그러한 상태, 바로 청년의 단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자원이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비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다가오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으로 영생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15,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체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사랑하지 말라. 에덴 동산도 하늘과 땅과 나무, 짐승, 과일들 모든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본주의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죠. 대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를 사는 세상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세상 풍족에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풍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16절에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본능적인 삶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는 일, 그러한 일에 온 정신이 써 있는 삶. 본능에 따라서, 본능이 뭡니까? 속욕이 있고 식욕이 있죠. 먹고 마시고 그러한 일에 정신 팔려 이끌려 사는 사람. 정욕이라는 것은 특히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정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정욕이. 법으로 금지된 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 법을 넘어가서 하려고 하는 마음. 죄에 물든 정욕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그러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요. 자꾸 가서 따먹고 싶습니다. 결국은 따먹고 말았죠. 육신의 정욕. 이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음란 방탕으로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삶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화려한 것, 좋은 것,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바라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화려한 것들만 보니까 야, 저런 거 갖고 싶고 저런 것에 살고 싶다. 화려한 것만 따르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안목의 종족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뭔가? 이 썩어질 육신의 삶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동안 7, 80년 살다가 이 땅에 우리 육신을 두고 떠날 그 육신인데 그 썩어질 육신의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 권세, 젊음들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 이유는 교만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래서 오늘 육신의 종료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만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그러한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한 것에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인 요소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이런 것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돌스토이가 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돌스토이가 말하는 그 주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은 서로 좋은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어떤 것이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 바라보고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간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행동이 조금 거친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사람이 결국 사랑의 삶으로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적진을 지키는 경비원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하나 안 공격해 하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죠. 중보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우리 삶에 곧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여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강상하고 번성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모은 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빛이 비춰져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서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보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이 열기가 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방학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권이 굉장히 아주 강대강으로 서로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권이 되도록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깨달아 알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번영하고 온 세상 열방 속에 주행과 드러낸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지구촌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어서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신바람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꿈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하시다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혈의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손을 갖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셔서 삶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가득 차인 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득히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몸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아버지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줘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사업도 잘되고 직장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큰 물건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의 삶이 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고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삶이 나타나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며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사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이겨나가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대로 물처럼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삶에 임하여 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 몰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 하루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해서 원하는 꿈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심에 가까운 이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사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랑 길과 일거기를 떠나가고 우리 삶의 여러 어둠에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어 기름하셔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다 떠나게 하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계 부족함이 없도록 주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주어 우리 기대의 어머니들의 우리 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충고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평온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찬양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옵시고 재능을 부어 주옵시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고 오 성령 하나님 어린 시간에 마음의 소리 기도를 응답하여 생업에 고복을 내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항상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루게 도와주 우리 자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소서 주님이 주는 은혜 속에 보시는 복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관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혹시라도 아직도 깨닫지 아무리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저렇게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옵 사업의 문제 열어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 이제는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 누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을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물값을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의 손은 아프신 분의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줬습니다.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나타난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의 형통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얽히고 설켜있는 휘하의 결박들이 다 풀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이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시기를 투비하는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 큰 물건의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생업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주님께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 하늘 창고로 활짝 열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 부양과 형통함이 가득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평안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움을 잡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쓸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찬송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 강건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번성케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